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또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우리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And this child that you've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stride?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Oh,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the dead will live again.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of the Lamb. Oh, Mary, did you know? Oh, Mary, did you know?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a great I am. Oh, Mary, did you Mary, did you know? 예,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2년 우리 성탄절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이 주인으로 오신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 선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조력자의 역할이 빛났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심이 더욱더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많은 그러한 이 조력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사자성어인데요. 남편 부자에 노래할 창, 그리고 아내 부자, 그 다음에 딸을 숫자. 그러니까 즉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는 따라한다라는 그러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좋은 이 화목한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물론 가정과 상황에 따라서 아내가 노래할 때 또한 남편도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부창부수 그러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이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어떠한 한 사람의 역할만으로 그 일들을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요셉이 이 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리아를 도와줘야지 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한번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출생부터 또 유아기를 거쳐서 이러한 모든 이 과정을 전부 다 스킵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렇게 밟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그 유아기 때 이 교육을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사의 엄청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라면 우리 생각에는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는 왕의 혈통이나 아니면 뭐 대제사장의 그러한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좀 구별되이 오셔야 되고 또 구별되이 사셔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왕의 혈통이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의 어떠한 가문 뭐 이러한 좋은 백그라운드가 아닌 그러한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사회 지역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에센파 같은 그러한 그 이 열렬주의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범하게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어떠한 기록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출생과 또 그의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이렇게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도 이방에서 데려왔고 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일개 아주 평범한 목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그냥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 우리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리고 또 뭐 세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조건이었다면은 이 평범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왜 그러면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의 성품적인 차원에서 아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요셉의 성품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품적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요셉은요, 이 모든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이 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하고 약혼을 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그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모든 이 소문을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함 아니면 어떤 배신감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의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을 우리가 자명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셉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요셉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릇이 작은 사람 같으면은요, 이러한 사건 생각할 틈도 없이 당장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를 아마 미워하고 고소하고 또 그를 세상에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치 여러분들 그 조그만 냄비에다가 뭐 라면을 끓이든지 뭘 끓일 때 금방 부르륵 하고 넘쳐나는 것처럼 이 작은 그러한 그 이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금방 그것들을 표출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벌써 이미 액션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 또 칭찬받을 만 하면은 금방 또 어깨가 뻣뻣해지고 고개가 뻣뻣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또 경솔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오늘 그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이 미숙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생각이 맑아서
나는 생각이 순수해서 그렇다라고 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미숙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성한 어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어떠한 이 감정이나 생각들을 여과 없이 그냥 쏟아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성숙하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바보 같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오늘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지금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타우타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 자기가 약혼한 그러한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밤새 뒤척이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경우의 수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때에라는 그러한 단어도 디메오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자체는 n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n이고요. 그리고 이 데메오마이는 디모스에서 나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스는 경노하다, 화를 내다, 분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은 복합적으로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자기 정혼한 그런 여자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으로 그가 이것들을 삭히고 있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요 아주 부글부글 아마 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요셉은요,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상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셉을 표현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의로운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는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을 오늘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끊더라도 그 상대방이 아파하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한 원수를 지지 않도록 그 모든 관계와 또 상대를 적당히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화가 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정의구현, 정의실현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더 강한 것들로 응징해서 그 보복을 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또 그것을 의롭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크게 한번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교회가 나름대로 막 이제 그 성장을 해나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아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파만파 막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제 목회 커리어나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데미지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의 근거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어떠한 사람이 그 소문을 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사람이 그때 좋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줘서요, 그래서 진짜 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어떠한 제가 혐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저를 정말 아무런 이 잘못도 없는데 이 거짓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그 생각을 접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해나갈 터인데 아무리 제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 법원에 호소하고
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참 참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렸던 것, 그리고 또한 지금 와서 계속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때 참 잘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을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자기가 혐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도 뭐냐면 그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늘 이렇게 별 큰 문제도 아닌데 늘 싸우고 당을 짓고 이렇게 어려움에 모든 사람들을 몰아갈 때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넓히면은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넓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시험과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넓히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의 사이즈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그러한 그 사이즈가 결국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격의 사이즈는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사이즈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도 사실 법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하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법과 규칙을 초월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하자 했다면은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또한 이 요셉과 잠자리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마을의 장로에게 고발을 하면 뭐 절벽에 그냥 떨어뜨려 죽여도 되고, 돌무덤을 쌓아서 정말 돌로 죽여도 정말 이 마리아는 이 법적으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처리하지도 아니하였고 고소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히 생각하면서 조용히 정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는요, 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고소하고, 또 고소한 대로 만약에 법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오늘 바로 행복의 열쇠는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품어주고 우리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거듭거듭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성도들을 이해하는 그런 이 생각의 사이즈나 폭들이 점점 이렇게 넓어진다. 그래서 사이즈가 더욱더 조금씩 커져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를 하건 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던 행복하기를 원하면은요, 우리 당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비난이나 또한 이러한 저주 같은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정말 무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요, 만약에 그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은 오늘 아마 자기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에게 떠벌렸을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런 그러한 잘못이 없는데 저 부정한 여자를 보라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모든 이 파혼이 되는 그러한 이유를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결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기의 어떠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진짜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 상대방, 특별히 이 마리아, 계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어디까지나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리아가 앞으로 그 여자도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요셉의 이 신중함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또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 것인가를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자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감정에 앞서서 혹시 내가 내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속 시원하게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다면은요, 오늘 그 어떠한 자도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왜 생각하고 참아야 되나?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옛날의 조상들에게도 3번 생각한 뒤에 말하라, 뭐 그러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깊은 그러한 사고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러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남편 요셉에게도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말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할 그러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요셉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자기가 깊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현몽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생각하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부터요, 어떠한 그 설득이나 또 이 모든 상황을 자초지정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일방적입니다. 아마 그 요셉은요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주의 사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 인생에도 갑자기 확 훅 들어온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요셉의 인생 속에도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이 모든 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요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도 않냐, 그리고 또 내 상황은 어떻게 고려하지도 않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원망과 시비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인의 명령이라면 그 일들을 묻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오늘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그러한 뜻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약혼한 그러한 그 요셉에게 버림받을 거란 각오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거기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요셉도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 마리아가 정말 이 처음에 신혼생활하면서 알콩달콩 아마 좋은 그러한 추억을 만들고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 속에 어느 순간에 찾아온 이러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행복하고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그 전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마리아를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이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자식을 낳을 때까지 숨겨진 그러한 조력자로서 말없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까지 피난을 가야 됐던 것도 역시 전부 다 요셉의 몫이었고요, 또 거기서 힘든 그러한 타국 생활을 보내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정말 그 평범하게 목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셉의 그러한 이 결정, 요셉의 이러한 선택, 이것들은 결코 쉬운 그러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이해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이해는 어떠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또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순종에 맞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요셉은요 오늘 이러한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한 사람은 왜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난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또 독거 노인도 섬기고 또한 우리 먼저 또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아론 목사님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가정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한 홈리스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480명의 홈리스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렸고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그러한 그 선교사님의 그러한 모든 삶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헌신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오늘 이러한 귀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러한 거룩한 복된 그러한 날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이 구속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온 천하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지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식과 통념의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그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다가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이러한 숨은 조력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때문에 이 성탄절이 더욱더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2022년도에 이 성탄이 빛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숨은 조력자로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기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성탄의 거룩한 날, 이 시간 아버지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열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데 우리 펠로십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부터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 예정되었던 주님의 은혜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펠로십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너무나 적당한 시기에 제자 훈련이라는, 그것도 1기로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 1기에 합류하게 된 것은 이민 생활과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저의 신앙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복음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함과 동시에 설교 노트, 선고 암송, 교재 시험 등등 여러 가지 과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중 특히 주일 설교 노트 작성은 저의 신앙생활을 한 단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훌륭한 과제였습니다. 지금껏 10여년간 주일 설교는 일상의 반복처럼 그냥 일요일이 되면 교회 나가 말씀 듣고 때에 따라 내가 적고 싶은 구절 몇 자 정도 성경책에 기록하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부터는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통해 2번, 3번 반복해서 듣는 건 기본이고, 정리된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다 보니 학창시절 시험을 앞두고 잘 정리된 요점 노트를 펼치면 배우고 외워야 할 핵심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듯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한 주, 2주, 그리고 매주 기록에 축적이 되어 매주일 연결이 되면서 평시도였던 저를 깨워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까지 다시 배우게 하였습니다. 즉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쌓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때론 지루하게도 느껴지던 시간이 1분도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때마침 제자 훈련을 시작하던 시기에 교회의 새로운 울타리 식탁 공동체 프로젝트는 너무나 찰떡궁합으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울타리 식구들과도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값진 말씀의 나눔장이 되어 주일 예배의 질적 향상이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제자 훈련 첫 시간 개인 간증문 발표할 때는 나의 간증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회개의 시간이 되었고, 내 삶 중에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훈련 1기 동력자들의 간증 발표들은 더욱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 1기반 인원이 많지는 않은 수였지만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자훈련 중에 한 주 동안 내 삶과 설교 말씀 관계에서 어떠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저에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훈련을 한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믿음의 도약을 한 단계 더 이뤄낸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 정말 뿌듯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시기를 원하시며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며 베풀고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사역을 계승하는 자라고 합니다. 헬로우십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축제의 초대권을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들었던 간증 영상처럼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 1기 또 우리 1학기가 끝났는데요. 우리 2월 1일부터는 또 우리 1기에 마쳤던 분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2학기 1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다시 똑같이 우리가 제자 훈련의 터자지기라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 2기 우리 1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11분을 아마 모집하는데 아마 거의 정원이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만 빨리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도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5월 둘째 주까지 14주 동안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늘 했던 것처럼 하는데요. 우리 첫날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담당 기관들은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특세가 끝난 다음에는 또 아침 조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1월 7일부터 또 2023년도 1월 7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 빨리 서둘러서 등록시켜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과 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1시간 조금 더 앞당겨서 토요일 날 8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그때 또 가정마다 기도 카드와 또 말씀 카드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회 모임이 1월 첫 주 우리 2부 예배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2023년도 신년 또 축복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아이들 청년 우리 청소년 아이들 또 교회에서 락킨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전체를 아침부터 계속 쓰기 때문에 우리 그들에게 양보하면서 우리 마지막 금토일 새벽 기도가 없고요. 대신 또 그날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와 또한 우리 주일학교 행사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또한 같이 누리고 또 그 기쁨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각 상황 속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